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주님 나와 함께하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주님 나와 함께하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
시간 건강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시간에 깊게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변함없는 영원한,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리 결코 정죄함.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네, 우리 시간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임해주실 주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리 결코 정죄함.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에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에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전심을 다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매일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저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가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열리는 행복 모임 위에 성령님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행복 모임 현장마다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초청된 베스트가 복음을 깨달아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행복 모임을 통해 세워진 일꾼들로 말미암아 부천시를 넘어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강사이신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0명의 셀리더를 세우고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날개 1500 비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선교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풍성히 누리고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눌려있는 심령들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온 성도가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논문 준비가 막힘없이 진행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집중하여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또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들기 위해 예배자리에 나온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앞서가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27장 21절 2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가 이번 주가 연휴죠. 연휴에 금요 철야 기도에 주일 예배 다 끼어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이 추석 당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뭔가는 하나 다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구실을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주일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주일 성수를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고
주일을 꼭 지키는 것, 그걸 주일을 성수라고 하는데 그 주일 성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금요일 날은 다 가족들하고 함께 계시라고 지내시라고 금요 철야 기도 리더반을 이제 모이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이제 모이든 안 모이든 마음 편하신 분이 있는 거 알아요. 예, 그런 건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 편한데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음 편하게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 보내시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쉬는 건 전 너무 아쉽거든요. 사람이 적으면 어때? 그냥 한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유머가 있는데 재미없어서 안 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말하는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하나님 지금 시대는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고 젊은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곡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였고 심지어 요즘에는 대학 진학률도 별로 비율도 떨어지고 심지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밥그릇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정말 많아질 정도로 사회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죠. 게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저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여파로 인해서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어떤 요즘 근래 어떤 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 전쟁 10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0년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런 명분이 된대요. 충분히 명분이 돼서 10년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도탄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선 식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것 외에도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미래가 암담하고 어쩌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환란의 시대에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어요. 추석을 안 가면 그만이죠. 집에 혼자 있으면 되지. 예. 그런 이제 사람들은 많지 않죠. 여러분 뭔가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풍성함과 거리가 먼 그런 추석,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추석,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게 결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는 풍성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지금 우리의 현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나 풍성한 은혜보다는 시련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길이다. 게다가 여기서 이런 길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가시밭길이 앞에 있죠.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희생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될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성경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감사라는 생수를 계속 그 우물을 퍼올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재정부에다가 감성금 봉투를 좀 갖다 달라 그래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아나요? 우리 주일 주보에 보면 금주의 감사라는 안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감사헌금 봉투에 기재됐던 내용 중에
가장 이렇게 이 진실성 있는 것들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감사헌금 봉투를 제가 보면서 기도 제목을 파악하려고 기도를 쭉 이제 보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감사헌금은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기록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격적인 감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그 빈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걸 발견해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정말 뚜렷하게 내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가 가볍고 얕다는 거죠. 깊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삶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다짐할수록 더 다짐 만큼이나 더 크게 무너지니까 오히려 그 작심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봉투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만으로 좌절의 삶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요. 일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원하는 걸 손에 쥐지 못했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만큼이나 더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더 강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좌절의 현장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추석이죠. 추석에 명절에 만나면 친지들을 만나면 꼭 비교당하는 그 느낌들 정말 끔찍히도 싫은 거. 그래서 추석에 친지들을 만나러 가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바울이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정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에서 몇 주째 광풍이 끊어지지 않고 그 광풍 속에 배가 갇혀가지고 말이죠.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과 전문가들이 이제 배를 움직이는 기구까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우리 이제 죽는다라고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그 자리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그 복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붙잡혀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당당한 말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는 신분이에요. 선주도 아니에요. 대단한 사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수. 지금 심지어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여기서 그냥 다 죽이자라고 말하는 그 죄수.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봅시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승리자의 자리에 선 바울이 그 바울의 눈에 뭔가가 포착됐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 여기서 살아나도 내가 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심지어 여기서 살아나도 나한테 좋은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담대히 서는 바울이 그의 눈에 뭔가 포착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 그것을 우리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감사의 우물을 퍼올릴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천연기념물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청년들이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희귀한 존재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천연기념물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같이 말씀을 좀 봅시다. 자, 우리 주보 화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환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유, 이렇게 정해놓고 같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써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 다 쓰지 않게 한 목사님께 감사를. 그래요? 세 글자씩만 쓰면 돼요. 큰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요.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그리고 환란이 기다린다. 근데 그곳에서 그걸 통해서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거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손쉬운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물론 잡히고 고난당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로마에 간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 시대의 모든 유럽 전 세계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식민지의 수많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딱 300년 만에, 그러니까 300년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빠르게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죄인의 몸으로 압송돼서 가다가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자,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바울이 알고 순종하며 달려간 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길을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지요. 지금까지도 복음과 사역의 매 고비마다 바울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었지만 이 사탄은 마지막으로 대망하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은 그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유라굴로라는 초대형 폭풍을 이용해서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오늘도 큰 풍랑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안 됐는데 내가 믿음으로 딱 일어나서 내가 양육반 받아야지. 그럼 바로 광풍이 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이 그렇게 지지분진하다 갑자기 쑥 성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래요, 항상.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돼요. 뭔가 지금 굉장한 환난과 시련이었다. 그럼 무슨 사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걸 마귀가 먼저 알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큰 풍랑을 사용해서 우리를 절망과 탄식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낙심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울이 뭔가 봤다 그랬죠. 자, 바울을 봅시다. 여기 바울의 특징이 있어요. 그 긴 풍랑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와중에서도 불평하거나 아니면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따르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 배 혹시 요나가 탔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렇죠? 예, 이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유머를 제가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웃기네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따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뭘 보고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25절 이 석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모두 한 절. 네, 자,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자,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상황과 환경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바울이 뭘 보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바울에게 네가 로마로 가라 명령하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자기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곳으로 하나님 자신이 인도해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사탄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있어야만. 그럼 이런 말이 되죠.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이 필요하셨던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일하셔도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필요해서 바울을 풍랑에다 집어넣고 바울 보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성경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좋았더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좋았더라? 완벽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냐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이름을 붙이라 그래요. 이름을 붙이는 일이 뭐죠, 여러분? 이름을 붙이는 일은 그것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그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완벽하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혼자 영광을 받으셔도 되는데 그 맨 마지막에다 사람을 딱 갖다 놓으시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드세요.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와, 기가 막히다. 하나님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드셨지?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지막 그 창조물의 그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저거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떻게 저렇게 예쁘죠? 저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는 저 노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저걸 생각해내신 거예요. 너무 완벽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왜 지었죠?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함께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리실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려봤으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찬송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바울이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승리자인 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시려고 바울에게 특혜를 베푸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자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팀 늘 와서 찬양하죠. 늘 하는 거. 아, 힘들겠네.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찬양팀으로 불러주셨어요. 넌 특혜를 입은 거야. 하나님 너한테 찬송, 음악이라는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 너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어.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죠? 그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부럽다. 자, 우리 찬양팀에게 말해봅시다. 야, 부럽다. 시작. 야, 부럽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팀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 이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가잖아요. 끝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보는 걸 보세요. 이 일 위에 하나님이 서서 계시는 걸 보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풍랑이라는 훈련 도구를 통해 풍랑을 넘어서 그분이 목적하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하시듯이.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슈퍼모델이나 아니면 타고난 실력을 가진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나 명석한 과학자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은 그냥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인 가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랑받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그 미국의 플러 신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죠. 거기에 이안 피트 왓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기 책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막내딸이 로즈마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이 중에 이제 반드시 솜씨가 좋은 분이 이 헝겊으로 인형을 만들어준 거예요. 손수 인형을 만들어줘서 그 아이가 요람에 아주 갓난아기 때 요람에 그 인형이 같이 옆에 있어서 그걸 부비면서 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났는데 인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낡았겠죠. 더러워지고 낡아서 실밥이 다 터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이 인형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자기 옆에 있었던 거 항상 자기 끌어안고 잠을 자던 것이어서. 그런데 한 번은 이 가족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는데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민을 갈 때 가족들이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될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됐었죠. 버릴 거, 보낼 거, 그리고 남들에게 줄 거 이런 걸 다 결정하는데 이 로즈라는 아이가 딱 한 가지, 이 누더기 헝겊 인형만을 딱 잡은 거예요.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딴 거 없어도 돼.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날이 됐어요.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서 막 수소 밟고 정신없이 하다가 딱 출발하려고 이제 게이트로 가는데 인형이 없어진 거예요. 이 누더기 인형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로즈라는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기 시작하더니 아무데도 가지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인형을 찾아야만 갈 수 있다고 완전히 거의 실성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너무 집착을 하는 거니까. 결국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음 비행기를 타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온 공항에 있는 모든 그 일꾼, 저기 스태프들에게 무전을 다 쳐갖고 헝겊 인형을 찾아라. 아이가 여기서 놓쳤다. 막 CCTV 뒤도 돌려보고 막 그래갖고 우여곡절 끝에 인형을 찾았어요. 인형을 찾자 이 로즈는 말이죠. 그 순간 갑자기 평온해지는. 막 땅바닥이 굴리고 막 쓰레기통에 한번 들어가고 막 그랬던 인형이 돌아오자 그 인형을 딱 품에 품고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그 인형을 품에 품고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는 아이로 갑자기 뒤바뀌게 된 거예요. 이 로즈가 이 인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더기 인형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그 아이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없이 귀중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란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러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성취되고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격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한마디, 나는 이걸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여러분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도 너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환난의 시대에서 맞이한 추석에 그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더 풍성하고 더 대단한 것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더기 인형밖에 안 되는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누더기밖에 안 되는 나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딱 맞춰놓고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항상 제가 고민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뇌피셜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걸 아는데 어때요? 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난 지금도 힘들어요. 이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 힘든 거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절박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대답하기가 진짜 힘든 얘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죠? 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어요. 근데 왜 아이는 안 고쳐지죠?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응?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젊은 예배 1시 반에 밥 먹고 나서 드린 예배 때는 왜 조는 사람이 계속 생길까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그거는. 응? 여러분, 왜 하나님 분명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의 환난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 힘들어도 부모가 그 힘든 거 없애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시냔 말이죠.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도 지금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 옆에 말이죠. 그 환난과 고난 옆에 항상 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무지하게 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옆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대. 위로. 참 목사님은 위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또 위로가 있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오해를 한 가지 불식시키고 가야 돼요. 뭐냐면 바울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 우리는 종종 이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바울은 원래 믿음이 탁월해서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도 끄떡없이 승리하는 사람이야. 원래 걔 믿음이 좋아. 강직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자리로 끌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워낙에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가요? 바울은 원래 고난에 강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특별히 외부에 나가는 일이 없어. 항상 새벽 기도해요. 그죠? 목사님 워낙에 새벽 기도 하시는 거 잘해, 워낙에. 죽여지. 여러분, 목사님 워낙에요. 새벽 기도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를 제가 20년, 30년을 해도요, 새벽 기도 쉬는 날은 꿀맛이에요. 그거 아세요? 꿀맛이야, 꿀맛. 자꾸 나가고 싶어. 밖에 나가서 딴 데 가서 설교하고 뭐 이러면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싶어, 나도. 꿀맛이야, 꿀맛. 20년을, 30년을 해도. 새벽 기도 본래 잘하는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금식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 없어요. 다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다 갖고 있는데 똑같이 힘들지. 어떤 육신은 슈퍼맨이야? 어떤 육신 스파이더맨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는 거 알잖아요. 아니군요, 여러분. 스파이더맨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만약에 사도행전의 기자가, 이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그렇죠? 예.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 썼냐고 물어보면 누가 썼다 그래야 돼요. 누가가 썼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바울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나약한 바울의 모습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오히려 성경은 바울이 그 극심한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앞에 시작할 때 말했던 거, 뭔가를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병신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앞에 우리가 읽었던 23절,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한 번 만나게 될 그 풍랑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예견하셨고, 어젯밤에 하나님 나한테 오셨다. 그랬고 어젯밤에도부터 시작된 그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 이 풍랑이 끝나지 않는 이 풍랑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확신해 주셨다. 너 죽지 않는다. 너 로마에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나 바울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뛰어나거나 자기가 탁월하거나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 말고 지금 저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기술자들마저도 다 포기했어요. 바울도 인간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위험과 시련 앞에서 더 강하게, 시련보다 위험보다 더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이라, 그걸 체크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 나눴죠. 제가 회당장이 딸이 죽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회당장, 저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제 딸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옆에 서서 걸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죠. 그래서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장이 보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하인이에요. 오는데 얼굴빛이 안 좋아요. 왜 왔을까요? 말하지 않았지만 제발 아니기를 하고 다가오고 있겠죠.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걸 옆에 있는데 그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방장 조금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응?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겠죠. 근데 그 사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응?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보이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읽을 때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은 회당장 옆에 걷고 있다가 앞에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표정을 딱 보시더니 예수님 회당장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셨을 거다. 그리고 회당장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동시에 예수님이 회당장의 손을 꽉 잡았을 거다. 아플 정도. 너무 왜 아프게 잡았을까? 지금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꽉 잡고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말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그 이야기가 나에게 현실이 돼가지고 왕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풍랑보다 더 강력하신, 환란보다 더 강력하신 예수님이 내가 네 옆에 있다 확 잡으면서 느끼게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느끼도록. 여러분 성경의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계속 하시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바울아,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 로마도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에서 바울이 두려워갖고 덜덜 떨고 그 폭동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폭동 속에서도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 이걸 확신하도록 미리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심한 고초를 겪고 그리고 감옥에서 고독한 밤을 보내게 될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 곁에, 감옥에 있는데 바울 곁에 서서 말하더래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는 어때요? 그 다음날부터 압송돼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결사대를 조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5장 12절에는 이방인 통치자인 베스도가 누구예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황제한테 네가 가야 될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까지 누가 해왔어요? 누가 해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울 옆에서 나타나셔서 말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 입으로 얘기해요? 그 말을 그 앞에 있는 재판관이 말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바울이 위기 때마다 계속 바울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너 걱정하지 마. 너
네가 로마에 갈 때까지, 네가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까지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계속 꽉 잡으시는 거예요. 왜요? 환난이 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그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요구하시는 메시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말입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 강력한 만큼 우리 주님도 바울이 실족할 만하면 등장하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반복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길을 알게 해 주시고, 이것이 바울에게 뭐예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 자기가 그 압박 속에 팍 주저앉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팍팍 이렇게 세워주는, 고난 옆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보다 더 큰 위로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전에 말이죠, 올림픽을 할 때 이제 올림픽 막 그 하기 사이사이마다 다큐멘터리를 하나씩 짧은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태릉 선수촌에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하는, 저는 그냥 운동선수지 뭐 국가대표지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 사람은 그 운동을 제일 잘하니까 뽑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서킷 트레이닝이라는 걸 한대요. 서킷 트레이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서킷 트레이닝. 서킷이 뭐예요? 자동차 경주할 때 그 이렇게 트랙 만들어 놓고 계속 뺑뺑뺑뺑 도는 게 서킷이죠. 근데 그 서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훈련 코스를 만들어 놓고 이거 1분, 저거 1분, 이렇게 1분,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3바퀴를 돈대요. 3바퀴. 그러니까 그 코스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1시간에 3바퀴를 도는데, 거기에 나온 장면이 뭐냐 하면 이런 걸 처음에 하는 거예요. 한 선수가 거꾸로 매달려, 철봉 같은데 거꾸로 매달려서 윗몸을 일으키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서 90도 하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한 25도 하고 말잖아요, 다들. 어?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여기 안 좋다고 핑계 삼아가지고 끝까지 다 안 하고 25도 하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180도 하는 거예요. 쫙 폈다가 반으로 접었다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뒤로 거꾸로 매달리면 손이 이렇게 매달려요. 이렇게 한 팔에 10kg짜리 줄을 달아. 그리고 어깨 뒤에다가 얹혀놓고, 그럼 20kg죠? 그리고 반 접기를 하는 거야. 1분 동안 이걸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지, 막 1분 동안 하는데 1분 만에 내려오니까 금방 내려왔잖아요. 딱 내려왔는데 1분 만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얼마나 세게, 강도를 세게 하는지.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그 20kg 줄을 내려놓고 옆에 런닝머신에서 1분을 뛰는 거예요. 1분 별거 아닐 것 같죠? 시작부터 이 런닝머신은 1시간 동안 제일 빠른 속도로 돌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내려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내려오자마자 런닝머신 손잡이를 붙잡고 붕 뜨는 거죠. 올라섰다가 딱 내려오면서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자마자 제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100m를 13초대에 끊어야 될 만큼 빠른 속도로 뛰어야 돼요. 1분 동안. 여러분, 그 정도 속도면 보통 100m 몇 초에 들어가요? 한 10, 저 같은 경우는 10.2초 이렇게 들어가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말도 안 되죠. 그럼 국가대표일 거예요. 그 정도면. 15초? 15초도 쉽지 않아요. 100m. 근데 그 1분 동안 달려. 15초가 아니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그렇게 달리면 그렇게 파라라라락 뛰고 내려서 다음 코스로 들어가요.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서킷으로 만들어 놓고 뺑뺑뺑뺑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 여러 가지 코스를. 그래서 1시간 동안 3바퀴밖에 못 돈대. 3바퀴밖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 여러분.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찍으면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와요. 몇 가지 코스를 하는데 30분이 지나면 선수들 입에서 비명소리가 나온대요. 이러면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50분이 지나가면 체육관 전체가 지옥을 방불케 한다. 그 장면을 보는데,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 선수들이 대답을 해요. 코치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선수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시합에 나가보면 유럽 선수들, 백인들 있잖아요. 유럽 선수들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이게
체력적으로, 선천적으로 덩치 좋은 백인 선수들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아시죠? 이런 선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술과 정신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래요.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과 정신력은 동일한 조건에서 이기게 만드는 방법인데 조건이 다르니까 이걸 뛰어넘으려면 뭐냐 하면 끝까지 처음부터 최대의 힘을 뽑아내서 그 최대의 힘을 뽑아낸 걸 끝까지 끌고 나가는 지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럼 대부분 이게 뒤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비명이 흘러나오고 막 선수들이 울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갖고 울 것 같이 그렇게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하는데 이 선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서킷 훈련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했더니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엄청난 부담과 극복해야 되는 한계 속에서 1분을 뛰는 게 1시간 뛰는 것보다 더 긴 거예요. 너무 중압감이 세가지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이유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코스마다 옆에 감독과 코치가 서 있어요. 감독과 코치가 서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 할 수 있어! 이겨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코치들이 아침부터 막 밥을 안 먹어도 돼.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 삐삐삐야! 할 수 있어!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옆에서 막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 그 말이. 너 할 수 있다. 너 여기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네가 로마에도 가야 된다. 너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오늘 여기서 못하더라도 내일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이겨야 된다 하면서 소리치르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나 혼자 뛰지 않고 함께 달려가는 용기가 되고 승리에 대한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선수에게 이 고난을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메달인데 메달까지 가야죠. 그렇다면 이 고난을 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보다 더 강력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이걸 결국은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야 강해지고 그래야 단단하고 그래야 빛나는 자리에 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분 주사 나가지고 그걸 이기도록 여러분 여기 무슨 주사죠 그거? 그 주사 나갖고 근육 막 강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도핑하는 거. 그걸 해줘갖고 이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기게 만들려면 그 환란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용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라. 바울이 지금 내가 이 환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지금도 내가 헝겊 누더기 인형 같은 존재밖에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옆에 와서 나의 용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당신들을 맡겼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리라고 믿는다. 이 말의 그 뜻이에요. 그 뜻. 바울에게는 위험과 시련이 너무 가혹하지만 그런 내 앞에서 더 강하게 위험과 시련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앞에 있기에 그것을 보았기에 고난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가진 내가 나 바울이 바로 이 배에 같이 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게 하실 겁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응? 여러분 이 추석 때 친지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눈빛이 해줘야 될 말이 이겁니다. 친지들을 피하지 마세요. 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신을 말하세요. 말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즉시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쟤 왜 저렇게 변했지? 쟤 왜 저렇게 변했지?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기에 그 사람들은 나 모이자마자 얘기할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제일 힘든 것 같아. 뭐 맨날 나오는 말 있죠. IMF 때보다 더 힘들어.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도 살려낼 겁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사는 것처럼 당신도 살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스스로에게 낙심하는 만한 그런 누더기 헝겊 인형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고난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용기를 내고 그 입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승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라고 이번 추석에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말하십시오. 우리 예일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 만나봐, 이러면서 가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사람, 바울같이 견본이 되어서 승리를 말할 수 있는 승리한 우리 젊은이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힘들다 안 된다 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자,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아버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에 너무나도 극한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이걸 이겨내는 더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올려드립시다. 손을 펴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걸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내 어려움 속에서 내 근육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환난보다 더 강력한 위로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힘들지만 고난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더 큰 위로, 더 강력한 위로가,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보다 더 강력한 위로, 고난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저 머물러 있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나를 왜 안 도와주시냐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하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해 주셔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육이 더 단단해져야 되고 뚫고 나가야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강력하게 연단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우리 가진 이 모든 것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가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오늘도 환난과 어려움이지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꽉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주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가 다스리시고 주가 책임지시며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성취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손길을 채우시며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데 더 많은 것으로 주시어서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연휴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오가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마다 다 도우시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감화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의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